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다 함께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폭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풍랑, 폭풍, 바람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나의 폭풍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나의 폭풍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나로 인해 시작된 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나 때문이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요나도 알고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제 그 다음서부터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요?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요나가 만난 이 폭풍은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도망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분명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그 니누에는 그 요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적인 나라였고 우리나라의 원수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그 나라를 회개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번에 알아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한 겁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거긴 서쪽이거든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완전히 도망치는 그런 요나 때문에 오늘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아는데도 모르는 척, 들리는데도 못 듣는 척,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렵지만 이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두려워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알아도 모르는 척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내가 막 헌신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참여해야 될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귀찮아요. 바빠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익이 되면 하지 말래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면 오지 말래도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행사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참석하기만 하면은 아이패드를 준다. 그럼 여러분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100% 합니다. 100%.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하고 안 될까봐, 안 되는 걸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외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라, 용서해라, 뭘 해줘라 그러는데 싫은 거예요. 딱 요나 같은 거죠. 니느웨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요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손해가 되니까,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누가 싫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이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폭풍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시작된 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폭풍은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게 요나 때문인데 계속해서 이 폭풍 중에도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져가지고 좀 안전한 데로 가보려고 배를 갖다가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로 인해서 시작된 폭풍은요, 노를 져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서야 비로소 그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그 풍랑이 잠잠해진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혹여나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을 만날 때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못 들은 척 하는 것을 내려놓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을 해결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설교자가 이 요나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해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피하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안소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재직 훈련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저희 그 목회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햇새들을 베푸는 교회로 나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근데 우리의 사명은 햇새들을 베푸는 교회. 햇새들을 베푼다는 게 뭐죠?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교회. 베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 우리 생각 속에만 있을 수 있고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풀어야 된다. 햇새들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제가 룻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이 햇새드예요. 이 햇새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햇새들을 베풀거든요. 이 햇새드는 쉽게 말하면 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햇새들을 베풉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이 때로는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그 햇새들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 이 햇새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햇새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햇새들을 베푸는데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께 햇새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햇새드예요.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햇새들을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고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햇새들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다시 또 그게 생각나서 우리 햇새들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좀 창피한 부담감인데
제가 헤세드를 베푸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왜? 베푼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없는데 뭘 나눠줘? 목사님이 막 베푸는, 막 다 베풀어 버리는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교회,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도 힘든데 막 베푸는 교회,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애써 모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봤는데도 못 본 척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복을 받기는 글렀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만 하나님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외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외면할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도 외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 안 주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안 입히는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할 거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는요,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 같은 존재였어요. 되게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도 급이 있잖아요. 좀 되게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해요? 오범준 목사가 유명해요?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에? 이 요나는 이 조용기 목사님 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애기들 습성과 애기들 모습을 많이 얘기해줘요. 네?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해줘요. 들어보라고. 그럼 또 듣는 척을 해요. 근데 이 애기들이요, 혼내키고 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딴청 부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봐, 먼저 이럽니다. 이제, 선생님 봐. 그래야지 이제 아이 컨택 하면서 똑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딴청 부려요. 이렇게. 못 들은 척.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봐, 잘 들어. 헤세드를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막 딴청 부려. 부담스러워서, 아까워갖고, 손해볼까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3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 지난주에 유라굴로 광풍 설교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있어야 된다. 위험해. 그런데 다수결로
바울을 뺀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불편하니까 딴 데로 갑시다. 근데 딱 출발했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가지고 순풍에 돛단 배처럼 슬슬 잘 풀리는, 그게 얼마 안 가서 문제였죠. 마침. 이 마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마침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안진뱅이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마침 그 옆을 지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마침 만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양 한 마리를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마침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마침 우리아는 전쟁터로 갔고요. 마침 그 시간에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마침 교회 가기 전날 혹은 당일날 아침에 가족끼리 싸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침으로 역사하고 마귀도 마침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마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침이에요. 마침 같이 내려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침이 아니었죠.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침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압니다.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더라. 왜 그럴까요?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다 통틀어서 수많은 마침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들어내시더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7년 8개월 살다가, 아니죠, 한 8년 살다가 뉴저지로 왔어요. 어떻게 온지 아세요?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청빙 뉴스를 한 번 본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빨리 나와야 돼, 이제 출발해요. 잠깐 기다려. 알았어. 그래서 한 줄 써서 보냈어요. 한 줄. 세상에 그렇게 청빙에 응하는 목사도 없었을 거예요.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마침 우리가 2월 1일부터 이곳을 사용하게 됐는데,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알게 됐는데, 마침 방문했는데, 마침 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마침을 만들어내시는지 몰라요. 마침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화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만 마침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수많은 마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침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수많은 마침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바라기는 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